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가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 준다면, 자신의 지지자가 되어 준다면 자신은 아비멜렉을 없앨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식이 그 세겜 지역의 통치자 스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전달됩니다. 가알이란 인물이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반란을 일으키고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이 방식은 누구보다도 아비멜렉이 잘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가 그렇게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이죠. 아비멜렉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권력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왕위에 등극했던 이 아비멜렉은 역시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죠. 결국 힘으로 가알을 쫓아냅니다. 아비멜렉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알을 쫓아낸 이후에 세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자신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비멜렉이 자신의 힘으로 누르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힘의 논리로 왕의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문제 해결 방법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누르는 것이죠. 힘의 논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동안 그 힘의 상태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이 이야기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겜과 아비멜렉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은 단순히 그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갈등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알이란 인물 때문에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본문을 보면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힘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은 자신의 그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에 선택하는 방법, 그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3년간 평안했고 그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세겜 사람들의 신뢰가 깨어지고 가알이란 인물이 나타나면서 자신에게 대적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내 삶 속에 나타났는지 과거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났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때라도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를 뒤로 미룰수록 하나님과 거리는 더더욱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밟는 것에 있지 않고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어려운 자를 바라보고 도와주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즉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 그들의 형편을 세워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포함된 사랑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주변의 사람을 함부로 대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